오늘은 한 해를 마치는 마지막 송년 주일입니다. 자, 한 해가 정말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제 기분에는 그냥 엊그제 송년 예배를 드린 것 같아요. 근데 벌써 1년이 훅 가고 지나가고 이제 마지막 주일 송년 주일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돌이켜보면 2021년은 참 특별한 해였습니다. 코로나가 2년 동안 계속 지속되면서 올해도 누구도 경험하지 못했던 정말 어려움들을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연초에 백신도 막 개발되고 이제 코로나도 이제 끝났구나, 종식됐구나 소망을 가지고 크고 작은 목회 계획들을 세워서 시작했는데 한 해를 돌이켜보니까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었어요. 겨우 그냥 예배드리고 그냥 할 수 있는 것이 겨우 없었어요. 그리고 코로나가 계속 확산되면서 그냥 코로나 상황에 그때마다 적응하기에 힘겨운 싸움을 싸워왔던 것 같아요. 아무튼 좀 힘들고 버거운 한 해를 보냈다는 기분입니다. 여러분들도 힘드셨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어려움들을 잘 견뎌주셔서 너무너무 여러분에게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옆사람 한번 우리 격려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자, 우리 한번 다시 잘 견뎌주셔서 고맙습니다 하고 한번 잘해. 잘 견뎌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주 승리하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송년주일은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새해를 시작을 준비하는 주일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그냥 중요한 주일이에요. 그래서 저도 한 주간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한 해를 잘 마무리 짓고 새해를 정말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새 출발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한 해를 잘 결산하고 매듭을 잘 짓고 새해 새 출발할 수 있을까? 이런 목회적인 고민과 이런 생각을 하면서 송년주일 설교를 준비하다가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고,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제 마음에 세 가지 단어가 떠올랐어요. 에베네셀, 임마누엘, 그리고 여호와 이레. 이 단어로 한 해를 잘 결산하고 새해를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에베네셀, 임마누엘, 여호와 이레로 정했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 세 단어는 중국 오지 선교를 아주 선교자인 허드슨 테일러의 평생의 좌우명이에요. 이 허드슨 테일러가 속했던 선교기관인 미션 선교회가 페이스 미션을 감당했던 선교회죠. 그 선교회의 믿음의 근간이 되는 것이 이 세 가지예요. 에베네셀, 임마누엘, 여호와 이레. 에베네셀,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과거를 돌아보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하는 절대 감사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리고 임마누엘, 이것은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만약 지금 어떤 상황, 어떤 형편이 있든 간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는 절대 믿음의 고백이 임마누엘의 믿음입니다. 임마누엘 믿음을 가진 자들은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서도 낙심하고 절망하고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반드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줄 것이라는 절대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 번째, 여호와 이레, 이것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여 주리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여 주리라. 하나님은 언제나 미래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최고의 것으로, 최적의 것으로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 소망을 고백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신앙을 시간적으로 보면 에베네셀은 과거의 삶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임마누엘은 현재의 삶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여호와 이레는 미래 삶에 대한 소망의 고백인 것입니다. 허슨 테일러는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도 이 세 가지 믿음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자신을 평가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어요. 이 세 가지 믿음 가지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정말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세 단어를 가지고 저도 한 해를 결산하고 새해를 한번 준비하는 시간들을 가져봤어요. 자, 하나님, 지난 2021년도를 바라보면서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여기까지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에베네셀의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니까요, 감사가 나왔어요. 감사가 나왔어요. 야, 그래,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하지. 그래서 감사로 한 해를 결산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코로나도 아직 안 끝나고 이게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참 우리의 삶이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 저도 임마누엘을 고백했어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다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고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되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임마누엘의 믿음을 가지고 지금 제가 처한 상황들, 형편들을 바라보니 믿음이 생겨요. 용기가 생겨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에도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셨을 거야. 가장 좋은 것으로, 최고의 것으로 준비해 주셨지. 여호와 이레 믿음으로 2022년을 바라보니까요, 소망이 생겨요. 기대가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세 단어를 가지고 한번 한 해를 결산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고백하면 고백할수록 우리의 심령에 감사와 믿음과 소망이 넘쳐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2021년 마지막 송년주일을 보내면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에베네셀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믿음으로 한 해를 잘 결산하고 새해를 정말 소망 가운데 새 출발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이런 기대를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난 세 가지 신앙을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 한 해를 한번 결산해보고 새해를 준비해보는 시간을 좀 갖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우리의 지나온 삶들을 에베네셀의 믿음으로 한번 바라보자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요, 에베네셀의 믿음으로 감사의 결산을 하는, 감사함을 영화롭게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요,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사사였던 시대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 당시 블레셋이 항상 이스라엘을 괴롭혔어요. 그리고 또 블레셋들이 또 다시 이스라엘을 공격해 온다는 소문이 전쟁의 소문이 막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갔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동안 우상 숭배했던 거 다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만 우리가 섬기고 하나님만 의지하겠다고 그렇게 결단을 내리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온 백성을 미스바 성에 다 불러서 하나님이 이제 블레셋 손에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간절히 번제 제사를 드리며 기도를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번제 제사를 막 드리는 중에 그 틈을 통해서 블레셋 군대가 막강한 군대가 쳐들어온 거예요. 막 성회를 막 열고 성의 한 중간에 블레셋 군대가 막 쳐들어온 것입니다. 정말 죽을 큰 위기가 닥쳤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갖고 막 청둔 번개로 막 그냥 땅에 막 우레를 막 쏟아부어갖고 블레셋 사람들을 막 진멸하시고 다 쫓아냈어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막 갑자기 막 천둥번개가 치면서 하늘에서 막 우박이 막 떨어지니까 이게 그냥 혼비백산해갖고 막 다 도망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힘을 얻어갖고 쫓아가서요 블레셋 사람들을 크게 물찌는 대승리가 있었습니다. 이 전쟁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길 수 있는 확률이 제로예요. 전혀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었는데 하나님의 전적인 도움으로 블레셋으로부터 그들이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렇게 승리를 거둔 다음에 사무엘 선지자가 온 백성을 다 불러다 놓고 돌을 하나 세워놓고 기념비를 세웠어요. 그 기념비에다가 에베네셀이라고 딱 적었어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감사의 기념비를 세웠던 것입니다. 이 기념비를 세운 이후에 놀라운 역사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큰 부흥이 일어나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놀라운 축복이 그 땅에 임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우리도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 에베네셀의 기념비를 세워서 감사로 한 해를 결산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최고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아름다운 결산이라고 믿습니다. 감사의 결산이, 에베네셀의 결산이 정말 최고의 결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지난 삶을 결산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자, 사도 바울이 자신의 평생의 삶을 이렇게 결산을 했어요. 자, 우리 한번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지난 삶을 딱 돌아보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요 자기가 힘쓰고 애써서 복음 전하고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세우고 했던 모든 사역의 수고와 사역의 모든 열매들도 하나님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가 여기까지 온 것 내 힘으로 내 주제로 내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여기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게 여러분 에베네세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아름다운 인생의 결산입니다. 자, 얼마나 아름다워요. 여러분, 이렇게 인생을 결산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사도 바울에게 에베네세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나간 사람들을 에베네세의 믿음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런 에베네세의 신앙으로 부르는 감사의 찬양들이 많이 있지요. 우리 아까 불렀던 은혜라는 찬양도 그런 거예요. 당연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다 은혜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렇죠? 찬송가 301장에도 보면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셨네. 할렐루야. 이 찬송의 가사가 우리 송년주일을 보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로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 이게 에베네세의 결산인 거예요. 송년주일 한 해를 결산하면서 에베네세의 믿음으로 여러분 감사의 조건을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연말이 되면요, 방송국이나 신문사에서 2021년도 10대 뉴스를 뽑아. 굉장히 여러분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막 이게 하루아침에 뽑는 게 아니에요. 막 제가 직장 생활할 때도 우리 신문사에서도 이걸 다 뽑아요. 난리 나요. 그래서 이렇게 몇 주에 걸쳐서 이걸 10가지를 쫙 뽑아요. 제가 이 10대 뉴스를 뽑을 때마다 늘 생각하는 거, 여러분 우리가 10대 뉴스만 뽑을 것이 아니라 금년에 10대 감사 제목을 찾아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감사한 거 10가지를 가장 감사한 것부터 뽑는 거야. 1, 2, 3, 4. 그리고 정말 감사했던 10분을 뽑아보는 거야. 그래갖고 한 주가 다 가기 전에 이번 주에 정말 10가지로 감사라는 걸 영화롭게 하고 정말 감사하신 10분에게 감사를 한번 표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을 잘 안 하시네.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결산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에베네세의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셔야 돼요. 그러면 당연한 거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다 우리가 호흡하고 보고 먹고 마시고 여기에 있는 자체가 다 감사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송년주일을 맞이하여 이제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결코 쉬운 상황도 아니었고 낙심한 일도 많았고 두렵게 하는 일도 많았고 힘들도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여기에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의 에베네세의 기념비를 세워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두 번째 지금 이제 현재의 삶을 좀 임마누엘의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좀 한 해를 잘 결산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사무엘 선지자는 지금 현재 상황을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은혜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13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에베네셀의 신앙을 고백하고 감사하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의 은혜를 그들이 깨닫게 됩니다. 자, 우리 한번 12절, 13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자, 12절, 13절을 우리 성경을 보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라 아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가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그랬어요. 자, 이 말씀을 좀 정확하게 좀 우리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다른 번역본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원문에 충실한 번역본을 읽어보겠습니다. 새 번역을. 우리가 여기에 이르기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 주셨다고 말하면서 그 돌의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지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블레셋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으로 들어오지 않았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사무엘과 함께 에베네셀의 기념비를 세웠어.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로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자. 블레셋 사람들이 무릎을 꿇었어. 그리고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에 블레셋 사람들이 감히 들어올 수 못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감사의 기념비를 세우는 순간에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셨기 때문에, 눈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감히 블레셋이 감히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했던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은혜라 감사의 고백을 했더니 눈이 열린 거예요. 눈이 열린 거예요.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보게 된 줄을 믿습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이 나라와 지금 함께 하시는구나.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니까 감히 블레셋이 들어오지 못하고 하나님이 다 막아 주시는구나. 함께 하신 임마누엘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려서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이 열려 정말 임마누엘 하나님이 믿어지면요, 어떠한 상황, 어떤 엎에서도 눈에 보이는 열악한 환경 바라보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용기를 가지고 힘을 가지고 일어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새 출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발견하는 놀라운 은혜의 사건이 나옵니다. 야곱이 형 에서에게 피해서 하란이 있는 삼촌 라반의 집에 도망을 가다가 난이 저물어서 밤중에 루스라고 하는 지역에서 머물며 돌베개라고 잠을 자다가 그 밤에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일어났어요.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영광 중에 하나님을 봤어요. 천사가 오르락내리게 하면서 그 사닥들이 끝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일어났어요. 그가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잠을 깨고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자, 이런 고백을 했어요. 자, 우리 한번 이 고백을 함께 한번 믿음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곳은 다름이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라 하고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에 계셨거늘, 여호와께서 여기에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 고백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제 알았다는 거예요. 내가 발견했다는 거예요. 내가 확실히 믿는다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 전에도 믿었어요. 머리로 다 믿었어요. 할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아버지 이삭으로 다 들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
삼촌 라반의 집에 보낼 때도 엄마가 말했어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 두려워하지 마. 그러나 믿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루스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야, 과연 하나님이 진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내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는구나. 유레카, 귀한 것을 깨달을 때 외치는 소리, 유레카 유레카, 나는 발견했습니다. 임마누의 믿음이 샥 들어온 거예요. 야곱이요, 임마누의 믿음을 갖는 순간에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이곳이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베델입니다 하고 고백을 한 다음에 바로 야곱이 그 지역을요, 루스라는 지역을요, 베델이라고 바꿔버립니다. 베델. 루스라는 뜻은 여러분 방황하다는 뜻이에요. 방황하는 곳. 방황하는 곳. 예, 지금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여러분 야곱은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그 현실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도망자의 삶이었습니다.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임마누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깨닫는 순간 그곳이 여러분 방황의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베델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믿음이 생기는 순간 야곱에게 용기가 생긴 거예요. 힘이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의의 길을 당당하게 달려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처하고 있는 상황들이 힘겹고 어렵고 버겁고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눈을 열어서 우리가 임마누엘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래,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거야.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 시작하면 어떠한 처지, 어떤 은에서도 우리도 야곱처럼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그때 용기가 생긴 거예요. 그때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일어나 달려나가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스코틀랜드 남극 탐험대장인 베어드가 대원들을 이끌고 남극 탐험을 시도했습니다. 캠프를 치고 이제 혼자서 무전기를 들고 남극 꼭지점을 혼자 올라가는, 꼭지점은 혼자 이제 올라가려고 걸어가기 시작했어요. 한참 걸어가다 갑자기 휘몰아치는 한파가 그를 덮쳐버렸습니다. 갑자기 낮아진 기압 때문에 들고 있었던 무전기의 건전지가 폭파되어 버린 거예요. 연락도 두절되지요. 방향마저 다 잃어버렸습니다. 추위로 온몸이 막 얼기 시작했습니다.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어디가 방향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무전기를 이게 고장이 났으니까. 야, 내가 여기서 이제 죽는구나, 내가 여기서 얼어 죽는구나. 절망이 막 밀려왔어요. 그때 갑자기 머리에 한 단어가 생각이 났어요. 임마누엘, 임마누엘. 이 단어가 생각이 딱 나는 순간에 불끈 손을 잡고 일어났습니다. 그렇지,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지 나는 혼자가 아니야. 용기가 생겼습니다. 희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어서 자기가 걸어온 방향을 향해 뒤돌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자기가 출발한 캠프로 무사히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유레카,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이 들어오는 순간에 우리도 여러분 말할 수 없는 새로운 용기,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힘으로, 그 용기로 우리가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송년주일 여러분의 삶의 정황들, 힘들고 버거운 삶의 정황들을 여러분 그냥 육신의 눈으로만 바라보지 마시면, 그러면 다 낙심하고 절망하고 두려워요. 소망이 안 보여요. 임마누엘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고백하십시오. 그래,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 자녀들과 함께 하신다. 우리 가정과 함께 하시고
내 사업장과 함께 하시고 지금 낙심 같은 이 절망스러운 이 상황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안에 이 모든 것이 들어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반드시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임마누엘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오뚜기처럼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의 미래, 여러분 다가오는 2022년을 하나님은 여호와 일의 믿음으로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리라. 그러면 여러분 소망의 고백이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여러분 14절을 보면요, 사무엘 선지자가요 여호와 일의 신앙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준비하셨다고는 절대 신앙의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일에 놀라운 회복의 부흥의 역사가 14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블레셋 빼앗겼던 모든 성읍들을 다 회복시켜 줍니다. 그리고 잃어버렸던 평화도 기쁨도 다 회복해 줍니다. 그리고 15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 땅을 통치하기 시작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그들이 인정해 드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스라엘 땅 가운데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회복의 역사가,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을까? 사실은 여러분 사무엘이 사는 동안에 놀라운 부흥을 맛봤는데 그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그 전에 사무엘 3장을 보거나 또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보면 이미 사무엘의 생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회복과 부흥을 다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것입니다. 한나가요 하나님께 나가서 간절히 기도하다가 하나님과 마음이 통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이 시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비전을 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요 제가 나신으로 이 사무엘을 하나님께 아들을 드리겠습니다. 그래갖고 낳은 자식이 사무엘이에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요 그 어두운 사사기를 다 평정시키고 다윗의 새로운 왕국을 열기로 부흥을 약속하셨어요. 다 회복의 역사를 하나님이 다 예비하시고 약속하셨어요. 그 부흥의 역사가 지금 여러분 지금 이곳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었던 거예요. 이것을 지금 사무엘이 맛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시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다 미리 다 준비하셨어요. 이스라엘의 부흥을 사무엘의 생에 놀라운 회복의 부흥의 역사를 다 준비하시고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그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 줄을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요 아담을 창조하기 전에요 아담이 이 땅에서 잘 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미리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준비하시고 지구를 만들어서 다 준비하시고 에덴 동산을 딱 만들어서 준비하시고 그리고 아담을 만드셔서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주셨어요.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에 모든 것을 예비하셨어요. 홍해 앞바다에 홍해 바다 속에다가 하나님이 생명길을 준비하셨어요. 광야에서 200마리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늘에 만나를 미리 다 준비하셨어요. 그리고 리비딤에 왔을 때 물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다 벌써 출애굽하기 전에 다 반석 위에 생수를 다 준비해 주셨어요.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다 준비해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삶에 여호와 일의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최선의 것으로 최적의 것으로 우리의 인생도 준비된 줄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요 이것을 깨닫고 여호와 일에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일에라는 거예요. 독자 이상을 칼로 쳐서 다 죽이려고 하는데 옆에 보니까 숯불에 어린 양이 준비된 거예요. 언제 준비했을까요?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을 올라갈 때 저쪽 뒤편에서 하나님은 벌써 어린 양을 데리고 올라와서 준비하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이시구나. 2021년도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미리 다 보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최고의 것으로 준비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여호와 이레 믿음으로 다가오는 새해를 우리가 바라보면 소망이 생깁니다. 기대가 있습니다. 그런 소망을 붙들고 새 출발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